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아실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음문 활짝 열고 가능한 한 최상의 미소를 지으시고 복이 될게요, 복이 될게요, 복이 될게요,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 한 편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이사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사. 한번 같이 보죠.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옛 맹세는 헌 넌닝구처럼 바래어져 가고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웃기도 했지만 어떻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혹시 내 이야기 이고 있네 싶은 그런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 나는 당신 밖에 없었는데 오직 당신, only you, 오직 당신이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outside you, 당신 밖에, 바깥에 놓여진 나이고 있네 라는 시. 김나영 씨는 시인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재미있는 워드플레이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때 한껏 부풀었던 기대가 식어지고 나니까 이내 찾아오는 것은 허탈감, 공허감 뿐이라는 거예요. 그 허탈감, 공허감이 찾아오게 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씁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람으로는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20년을 살고 40년을 산다고 해도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하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이고 주님 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는데 3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해도 누구에게나 아슈레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얼마를 살든지 간에 주님 밖에 없는 only Jesus, 주님 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를 살든지 간에 김나영 씨의 이사라는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아슈레의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슈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데 이 생각을 항상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나눌 아슈레의 복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초청의 아슈레, 초청의 복, 초청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초청의 은혜다. 초청의
아슈레다. 초청의 은혜. 너무나도 소중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크게 두 종류의 초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예수님의 초청. 제가 분명히 믿기는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오고 싶다고 온 것 같아도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엄밀한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기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얼마나 복된 겁니까? 말할 수 없는 아시레의 복 가운데 하나가 초청이다. 이게 초청이다. 필히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반드시 가능한 한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청은 너무나도 좋은 초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일일이 소개를 드릴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초청장의 내용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의 내용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장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내가 초청한 곳으로 네가 나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힘드냐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냐? 그렇다면 내 초청장 보낼 거니 너 내 초청 받고 빨리 나에게 오도록 해.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겠다. 잠든 심을 안겨주겠다. 초청의 아시레, 초청의 은총 너무 귀해요. 또 하나의 초청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초청도 너무나도 중요한 초청이 아닐 수가 없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름은 알 수가 없지만 신랑과 신부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초청자 명단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올려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청장 받고 갈릴리 가나 마을로 내려가서 그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일행의 첫 번째 공식적인 행선지가 바로 잔치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잔치집이었다. 이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혹 못 오셔도 예수님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지 않았는가? 저는 너무나도 예수님만큼은 와 주시기를 신랑과 신부가 바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뭘 보고 알았느냐? 그 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도 초청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에서 이 사람이, 이 신랑과 신부가 정말 예수님만큼은 꼭 와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혼자 올 형편이 못 되면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못 오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같이 와 주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 표현에서 누구는 못 오더라도 누구는 와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와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간혹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린 아이를 둔 아이를 둔 어머니가 있다 합시다. 그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초청하려고 했더니 그분에게 누가 따라 있어요? 아기가 따라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아기 때문에 못 오시면 안 되지. 그래서 꼭 오실 때 누구도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아기라도 데리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아기 때문에 혹시 못 오실 일이 없도록 아기까지도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꼭 참석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신랑과 신부가 왜 예수님을 꼭 초청하려고 했던 것인가? 왜 예수님을 꼭 자기 결혼식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랐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위대한 스승이고 성령님이시고. 하셨으니까 주례를 좀 부탁해서 자기네들의 주례를 서주기시를 바라는 그런 이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미리도 예감이 좀 아무래도 포도주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분들 모셔와서 예수를 꼭 모셔와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꼭 모셔야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사람이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이 오시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실 것인데 첫 번째 이적을 자기 결혼식장에서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초청하지 않았겠는가. 성경의 내용을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러모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해서였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지금까지 목수일 했어요. 역시 시골 나사렛에서 목수일 해왔어요. 그렇게 유명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까지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었다,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파도를 잔잔케 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일반 감기 두통 환자도 고친 적이 없어요. 피부병 하나 고쳐준 적도 없어요. 아직은 그 어떤 이적도 행하시지 아니하셨을 때예요.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제 바로 이곳에서 이제 있어지게 될 것 아닙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이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이전까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행하시지 않았다, 행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분이어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례를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그날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례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그 결혼식장에 예수님이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알고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모셔온 것일까? 아닙니다. 신부는 포도주가 떨어진 줄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회장이 자기를 칭찬하는데 왜 칭찬하는지 그 이유도 몰랐어요. 값진 귀한 포도주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신랑과 신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고 보면 다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신랑과 신부는 예수님을 꼭 모시고 싶어 했을까? 왜 초대한 것일까? 그 해답은 일반적인 해답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였을 거예요. 이러면 아멘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가지고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상하고 또 뭐 특별한 그런 것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뭐하여서? 좋아서.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꼭 병을 고쳐주셔야만 예수님이 좋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좋다? 꼭 그래야만 예수님이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이 그냥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더 값지고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그렇다면 어떤 점이 좋아서였을까? 생각해 보건대 갈릴리 가나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도회지 사람이 아니에요. 갈릴리 가나는 시골이에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바로 이웃 사촌 동네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거기에서 사시잖아요. 이웃 사촌 동네에 예수님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근하게 지내셨던 것입니다. 잘 어울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서 기쁨이 되어주는,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만 만나면 편해지는 거예요. 이분만 만나면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시골에 살아도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냥 좋아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겠죠. 자, 그렇게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동경해야 할, 참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할 삶의 모습이 은연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의 삶에서는 떵떵거리는 삶을 산 게 아니고 거만하게 살지 않아요. 거룩한 분이시지만 거룩한 채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에 힘을 주고 점잖게 걷고 폼을 잡는 그런 분을 사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답을 아시는 분이 아는 척 하지 않으셨고, 별을 창조하신 분이 별처럼 화려한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이든지 부담 없이 친근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누구이셨다? 예수님이셨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그 예수님을 자기 결혼식에 초청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초청은 너무나도 중요한 초청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일생일 때 초청하고 선택한 일들 많지만 그 선택이야말로 너무나도 정말 잘한 선택의 초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람의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신랑 신부가 칭찬을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은혜도 귀중하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던 거는 신랑과 신부가 자기 결혼식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아시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복이냐? 그렇지만 내 복이에요. 그렇지만 내 은혜. 그렇지만의 아슈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렇지만의 은혜다. 4절 말씀인데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리아가 찾아와서 이 집에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식을 하다 보면 때로 부족하고 또 준비 부족, 미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에서 아무리 결혼식이 크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모자라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그거를 제일 먼저 감지한 게 신랑 신부도 아니에요. 혼주 측의 주인들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감지했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거를 감지를 하고, 이 마리아가 참 대단한 여자죠. 남의 부족과 결점이 드러나면 우리는 동네방네 막 떠벌리고 소문내고 비방하고 쑥덕거리고, 가나안 땅은 쑥떡이 없는데도 쑥덕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기 쉬운데 이 마리아는 딱 모자라는 걸 알고는 아무 말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로 와요? 예수님에게로 와요. 아들아, 이 집에 큰일이 발생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뭐든지 떨어지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직장에 이력서 냈는데 될 것 같은데 발표날 보니까 떨어졌다. 잘 됐다. 누가 그럴 사람 없어. 입었던 옷이 떨어졌다. 기분 안 좋아요. 이 떨어진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결해내라.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마리아는 알았던 겁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예수. 비록 자기가 낳았지만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모든 해답은 여기에 있다. 이분에게는 어떤 문제도, 그 어떤 문제도 다 풀어지게 된다.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반응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여. 버르장머리도 좀 없지. 여자여. 그럼 버릇없는 말이 아니에요. Dear woman, madam. 존귀하신 귀부인이신 우리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저를 이 일에다가 광련을 지으려고 합니까? Why do you involve me? 왜 이 문제에 나를 관련 지으려고 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My time has not yet. 아직 내게 오지를 않았어요. has not yet come. 아직 내게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안 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상관없는 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하고 할 수는 있지만 내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마리아가 그러냐, 할 수 없구나. 이 집은 좀 낭패네. 쓸쓸히 돌아간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와 같은 관계를 안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요. 너희들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네들은 뭐 하도록 하라? 그대로 하도록 해라 라고 지시를 해요. 그 지시의 말씀을 곁에서 예수님도 듣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마리아의 믿음의 말에 예수님은 그냥 잊지 않으시고 반응해 주셨어요.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족의 문제를 아까는 저들의 문제라고 여기셨지만 지금은 자신의 문제로, 실제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혼주 측의 문제이지 초청자의 문제이지 초청을 받은 자기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난 뒤에는
자신의 문제로 삼으시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고 지시를 해요. 채웠더니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분부를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는 땅에 물이 변하여 하늘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십시다.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 일은 내가 관련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주장, 자신의 뜻, 자신의 때를 끝까지 고집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 일에 개입하셔서 그 가정의 문제를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더 은혜가 충만한 잔치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은혜냐? 그렇지만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의 은혜, 그렇지만의 복, 그렇지만의 아시레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라 말할 수 있겠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나에게 치울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어서요. 그 일 때문에 서러움의 나날을 보냈고 고통의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총리가 되고 보니 흉년이 닥쳤고 흉년이 닥치다 보니 형들의 가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때 요셉 보세요. 서러움이 북적거 올랐을 거예요. 당장 형들이요. 왜 그렇게 나한테 행했느냐고.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해도 왜 형들은 못 들은 척하고 고개를 돌려느냐고. 왜 나를 그렇게 버렸느냐고. 형들 그럴 수가 있어? 잘 나타났어. 잘 왔어. 나도 형들에게 보복하리라. 똑같이 해주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형들이요. 잘 왔어. 아버지 잘 계시느냐고. 내 동생 베냐민 잘 있느냐고. 그리고 그 형들을 왕궁으로 들어와서 축복된 왕으로부터 고센 땅을 허락받고 고센 땅에서 무려 400년간을 살 수 있도록 해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의 은혜.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얼마나. 다윗은 얼마든지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죽여도 문제가 안 되는 정당 방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끝까지 대접하고 끝까지 그를 높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의 은혜로 산 사람이죠.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고매를 몇 번이고 가출해 버리죠. 결혼할 때부터 그런 여자라는 걸 알고 결혼을 했어요. 대단하잖아요. 결혼했으면 그런 여자라는 걸 알고 결혼했으면 여자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바람둥이 여자예요. 바람이 들어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나가요. 그래서 전문적인 가출자예요. 가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호세아는 큰 돈을 주고 가서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렇지만의 은혜를 이 모든 사람들이 받은 자들이었고 그렇지만의 은혜로 산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릴 필요도 없고 기웃거릴 필요도 없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만의 은혜를 받고 그렇지만의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지만의 아시레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에서 세 번째 복은 변화의 은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변화의 은총이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첫째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는 그 순간부터 유명한 시골 동네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첫 번째로 행하신 곳이 바로 어디다? 가나다. 갈릴리 가나다. 가나다라 마바사. 바로 가나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한글의 시작이 가나다라로 시작되듯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다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가나로 시작이 돼. 가나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나의 자리, 이 가나의 동네에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럼 갈릴리 가나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혼인집에 하늘에서 광채, 영광의 광채가 쫙 스포트라이트처럼 내려 비치는데 그 내려 비치는 장소가 바로 어디다?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로 제자들이 그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를 믿으니라 그랬잖아요.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달라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3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지냈던 그런 제자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3년 동안 같이 지내게 될 제자이지 지낸 제자들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좀 추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공식적인 삶, 공생애라 그러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회째 되어지는 날이에요. 일주일 되어지는 날. 어디에 가신 겁니까? 잔치집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1회째 되어지는 중간에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불과 2, 3일밖에 되지 않은 제자들이에요. 놀랍게도 2, 3일밖에 안 되었는데 교육 효과는 엄청나게 크게 나타난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 된 사건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크게 교육 효과가 나타나는지 제자들이 누구를 믿으니라?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시골 동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축복된 장소가 되어졌어요. 그곳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어요. 초라하게 시작되어졌던 그 잔치집에 기쁨 플러스 최상의 칭찬이 주어진 장소가 되어졌어요. 종합해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더라 이거예요.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변화의 은총, 변화의 아시레, 변화의 복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변화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드러나는 이런 변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변화의 은총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멸망할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변화되어졌잖아요. 오늘 죽어도 지옥 떨어질 인생이 아니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은총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오히려 주님의 높은 자리, 칭찬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형편없이 살고 살아서는 안 될 삶을 사는 사람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엄청난 변화의 은총을 우리 주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겨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메마른 땅에 버려졌었더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형편없는 한 알의 겨자씨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심으셔서 가지로 자라게 해주시고 가지로 자라시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날개를 젓고 자기의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헌금 드릴 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송하면서 내 심령이 새기면서 헌금 드리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너는 복이 될지라. 어떤 복이냐? 세 가지 복을 생각해서. 첫 번째는 어떤 복이었습니까? 초청의 은혜, 초청의 아슈레, 초청의 복.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렇지만의 은혜, 그렇지만의 아슈레, 그렇지만의 복. 세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변화의 은총, 변화의 아슈레, 변화의 복. 이런 복을 다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